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 17절부터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고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을 맡은 자가 고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전도는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한 주님의 역사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앞부분에서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멈출 뻔했던 아나니아와 또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몰래 감춘 뒤에 그것이 마치 전보인 양 하나님께 드리다가 징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엄중한 시점에 하나님은 죄를 엄중하게 다루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 그리고 거짓 행위입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칫 중지될 뻔했던 사도들의 행전, 즉 사도행전은 계속됩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날에 보기 쉽지 않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면서 믿는 성도들의 결속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으며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칭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않으면서 칭송했다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혹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다 좋아. 그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같아. 하지만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보지만 정작 자신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세계관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까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빛으로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용서받고 그리고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마치 병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아픈 부분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길이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이어지면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그리고 귀신들에게 고통받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시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사회 계급상 최고 지도층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그리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사를 보면 순수한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집단은 종교 지도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 갈릴리의 한 목수 출신의 전도자가 나타나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위선을 가차없이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갈릴리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끝장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빌미로 삼아 사형 판결을 내렸고 또 모인 군중들을 선동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동기가 시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하지만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셨고 남아있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똑같이 계속했으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일단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감옥을 지키는 자들을 마치 눈뜬 맹인처럼 만들고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끌어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왜 하필 이 한밤중에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왜 이 한밤중에?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 그만큼 긴급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급한 일이 많지만 복음 전하는 일보다 긴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복음을 믿지 않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복음 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긴급한 일인 것입니다. 혼란스럽던 20세기 초 중국에 첸이란 중국 해군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저우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들은 말씀에 큰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는 결심 카드에 이름을 적어 내려고 했죠. 그때 마침 옆에 있던 보좌관이 아니 그게 뭐 이렇게 급한 일입니까? 나중에 천천히 적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첸 제독은 그 말을 거절하고 연필을 꺼내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결심 카드에 적고 주소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부흥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이 첸 제독을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쏘았는데 첸 제독은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첸 제독은 그때밖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의 말을 듣고 결심할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회는 어느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일어난 일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은 긴급하게 공회를 소집한 뒤에 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가보니 옥문은 잠겨있고 밖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멀쩡히 서있고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 이 사실을 보고하니 모두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마침 그때 누군가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 격인 공회 앞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거늘 너희가 온 예루살렘에 이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으니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 하고 있다. 그렇게 질책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은 담대하게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선언한 뒤에 복음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를 우리의 왕과 구세주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하심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간결한 내용 안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왕과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우리와 성령님이 정인이라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 앞에 말은 소리가 큰데 뒤에는 소리가 아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지난 목요일 교내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단체 ISF 국제유학생회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이 국제유학생회는요, 저와 또 마음을 같이는 한 교수가 힘을 합쳐서 7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외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변함없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한글을 배우기 원하는 그 유학생들을 모아서 분반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가 무슬림인 동남아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강 시간에는 전체 학생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절대 다수가 무슬림 학생들인 그들 앞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PPT를 사용해서 약 한 2분 30초 안에 짧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전할 때는 우리 조선아 자매의 번역 교정을 받아서 영어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한 내용을 이 시간 잠깐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집을 찾아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또 다른 길을 몰라서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목적을 가리키는 길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맞아, 저것이 틀려 라고 말하지만 모두 조금씩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가 알고자 원했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던 것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죽음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일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하늘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일까? 이 땅에서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아마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알기 원했던 것은 길과 진리였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길과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다면 길과 진리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학생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각자가 한글 학습에 많은 진보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유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게 가장 소중한 친구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언젠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2분 30초 걸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소개한 복음이 무슬림 학생들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제 책임도 제 역할도 아닙니다. 제 역할은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달하는 역할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환영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선명한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들은 대노했습니다. 당장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었죠.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 랍비 학파 중에 쌍두마차를 달리는 유명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힐렐의 손자였고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으로 유명했던 이 가말리엘의 의견의 요지는 그냥 놔두자. 38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의 말은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는 약 1400년 정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시대에 무시무시한 대박해를 10번이나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전파되어 박해했던 로마가 도리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오늘날처럼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도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교회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유일무이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냥 풀어주지 않고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금지시키면서 풀어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이 가는 곳에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공격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은 양면성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말씀은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할 가치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에 오히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리처드 번 블란트 목사, 그는 복음 때문에 수많이 맞고 그리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를 고문하던 사람들은 이제야 그제야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을 그만 이야기하겠지 했지만 번 블란트 목사는 고문을 받다가 깨어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제가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우리가 참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도전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런 고통까지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어떤 형태로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는 영광의 최고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주변이 조용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이 조용하다면 아마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소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이요 구주시다. 이 사실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